2026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다는 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아마도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뜻하셨던 대로 다 되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없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다고 했는데 기쁨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했는가. 아마도 이 부분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뜻하지 않은 어떤 육신의 질병이 또 어떤 분에게는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간의 갈등이나 자녀 간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한 그런 성도님들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과연 어떤 날인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수확을 마치기 이전에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에서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려서 얻은 첫 번째 곡식 이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자 어떤 이런 기복적인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수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감사함을 드리자.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자유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 맥주절, 오순절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몸된 이 교회가 그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이 땅에서 나는 보리곡식의 첫 열매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되었는가, 우리 건강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었던 엄청난 위기,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뒤에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만 본다면 이들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갔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2020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어떤 위기,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들을 주를 담대하게 믿고 주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13장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뜻하지 않던 함께했던 마가라는 요한이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어쨌든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어땠어요?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이방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박해는 그냥 어느 핍박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박해를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들에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이들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침원에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끝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그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성령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기쁨을 잃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들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사역지는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들이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매자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털어보기 위한 거예요. 과거를 진짜 이 제자들이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렇죠? 과거의 상처도 들춰보는 것도 싫어서요.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가 왜 과거의 것들을 돌아보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과거의 안타까운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잘못되고 상처난 것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돕는 것이 바로 치유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도 보십시오. 이 비스게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만약에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에 매여 있었다면 오늘 이고니온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하니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보았던 13장, 우리 성경의 원문에는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이 13장의 결론, 그러니까 비스기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후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한 사건과 아주 긴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아주 귀한 영적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 방금 전도시인 비스게 안디옥에서 누구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들이요, 안 받아도 될 그 핍박과 압박과 물리적인 어떤 이러한 데미지를 입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유자만 들어도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에 갔어요. 그 회당에 누가 있는데? 유대인이 있잖아요. 더더욱 이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여러분, 왜 갔을까요? 왜 이들이 이고니온에 가서 먼저 회당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갔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 상반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대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그럴싸한 이유를 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 상황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봐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이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들어먹질 않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바울 마음 안에서는 인간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순종했다. 이전에 자신의 상처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상처 핑계대서 안 돼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전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어렵습니다. 그러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느냐?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는 이 일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 사람 쳐다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에서 예비하신,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14절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사도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경험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허다한 무리가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양의 역사도 일어나요. 2절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그럼 2절의 시작 또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절의 모습과 뭔가 대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특이한 부분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1절에는 믿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문맥상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진리, 여러분, 그것을 믿은 것. 그러나 2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실 귀한 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머리로만 믿었다면 안 나오죠. 아니, 집에만 있어도 되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소 나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에 다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선동하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어떤 이 부추기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마음을 아주 악하게 만들다.
원어에 보면요, 독을 주입하여 오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싸움입니까? 이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들에 대한 어떤 거짓말,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악감을 품게 만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많은 정보를 퍼뜨려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세태를 보면요, 교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 없겠더라고요. 아니, 왜 내란입니까? 아니,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도 나지 않은 이 내란을 어떻게 단정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 거짓 뉴스에 선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도요, 지금 이 시절에도,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절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어둠이 하는 짓 아닙니까? 완전히 거짓 뉴스, 잘못된 사실들을 막, 자기들은 그 거짓 뉴스로 정권을 잡았더니 이제는 그 거짓 뉴스를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특히 역사는요, 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 삼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한 것은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것을 잘 계승해야죠. 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 보십시오. 자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다 적이고 다 적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이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거짓 뉴스에 휘둘림 당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몸으로 그냥 때우면 됩니다. 근데 정말 더 힘든 건 뭐예요? 정신적인 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억울한 일,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요, 이런 모든 일은요, 악한 영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이미 어둠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악감을 품게 만든 그것을 지켜본 사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뭔가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자신들의 어떤 이 본심을 왜곡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비난이 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오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으로 버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보면 학생이요, 어떤 이상한 선교 집회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학교 안 나가고 선교사 되겠다고 막 그랬던 학생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직장인은요, 직장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이 그렇게 오래 지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우리 2절, 3절의 본문 말씀 그 전반전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보세요. 오래 있었던 모든 이유는요, 주를 힘입어예요. 헬라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위에서 담대하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참 힘들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주님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대신 예수님 그 권세 위에서 단단하게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단단하게 주님 위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서 있으면 돼요. 묵묵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자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주사라는 말이 뭘까요?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말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예요. 사도들이 주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도구로 삼아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능력을 이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장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만 상황이 안 되면 못 살겠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요, 아무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해도요, 우리가 돌아서면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를 힘입어요. 이들은 주님을 힘입었어요.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단단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도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곳 위의 상황은 어떻게 치닫고 있습니까? 더 힘든 상황입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신의 뿌리가 아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여러분 보시죠. 4절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인 것이 확증되고 나니까 이 안에서 이 복음을 듣는 그 무리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사도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이 두 분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이것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라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이 세 무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 집단은요,
결코 평소에 친밀했던 사이들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친밀합니까? 개처럼 여기고 자신들을 멸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서로 간에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리들하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예요. 서로 멸시하고 서로 물어뜯었던 사람들이요, 친밀한 사이도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등장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그것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히게 어둠은 연합을 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누가 연합한다 잘 보십시오. 연합은, 주님 안에서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연합은요, 어둠의 연합이에요. 이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돌로 쳤다라는 것, 치려고 했다라는 것, 친다라는 것, 여러분, 당시 사회에 신성모독으로 죄인에게 돌을 합법적으로 던지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석 사형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뭉툭한 돌이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돌을 쥐고 사방에서 지금 사도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보십시오. 완전 실패.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들이 줄을 힘입어서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고 이럴 때까지 버텼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형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얼마나 허무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돌에 맞아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건 진짜 실패가 맞고 끝나는 거 맞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신다는 것. 여러분,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는 주선 루스드라와 더베와 큰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대적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를 옮겨요.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비겁해서 도망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이전에 보시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생명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갔다면 그 전에 이미 도망갔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고니온에도 오지 않았어야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요,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피하게 하신 거죠. 이고니온에서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들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루스드라와 지금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큰 도시에서 점점 더 시골, 정말 어찌 보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들이요,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신세한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뭐 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알게 되지만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적 아들, 여러분, 동역자 바로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없었다면
그것에 편안하게 안주해 있었더라면, 루스드라도 가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이 디모데라는 첫 영적 열매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2020년도의 절반을 지난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상처 입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방에서 돌로 달려든 것 같은, 돌을 들고 달려든 것 같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 어떤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숨겨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상처보다 사명을 앞세웠던 사도들처럼 과거의 아픔의 사건들, 어떤 상처들 우리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회당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놓고 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은 학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